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린방송 식구 여러분, 4월 19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그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까지 있었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이 소개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땅의 모든 티끌이 이로 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술객들이 요술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따라 했습니다. 피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술객들도 따라 했는데 이 세 번째 재앙, 티끌을 이가 되게 하는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술객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해진 일임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이제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파리가 온 땅에 애굽 땅을 덮는 그런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와,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하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티끌이 이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파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 나라에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놀라고 말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길
구절은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10가지 놀라운 권능을 행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ship,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바르게 번역해서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뭐에 있다는 겁니까?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핵심적인 그 정체성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광야길로 사흘 끌길 좀 행하여서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worship, 예배되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제 드렸던 주일 예배, 공동체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공동체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배가 뭐냐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공동체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에는 주중에는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개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큐티라고 하죠.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하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창립 예배 때부터 말씀 묵상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본문으로 채택해서 매일 성경에서 제공되어 있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고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자주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모임도 갖기 어렵고 신방도 어렵고 목장 예배, 팀별 예배도 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결속될 수 있을까요?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같은 본문, 같은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의 띠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출퇴근을 전후로 하여 혹은 가정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혹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을 때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필 이날, 이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66권 가운데. 왜 출애굽기? 그 중에서도 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는 공동체적인 예배, 나머지 하나는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주일날은 주일 예배를 건강하게 잘 드리고, 평일날에는, 주중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눔을 하고 깨달은 바를 같이 공유하고 함으로써 풍성하게 말씀의 잔치를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꼭 제가 묵상한 말씀이 다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다른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이 다른 구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댓글로 나누고 그렇게 되면 나눔이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개인과 가정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주일날에는 주일 예배를 신령하게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평일날에는 주중에는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본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예배, 개인적인 묵상을 잘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풍성하여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월십, 예배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살고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것들은 좀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생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날에는 온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고 평일날에는 주중에는 같은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며 같은 말씀의 띠로 결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을 스스로 묵상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에 있음을 알고 주님, 주일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그 개인 예배 두 날개로 함께 하나님께로 비상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신 말씀 묵상케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배 못지않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세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도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주일 예배와 개인 예배 말씀 묵상으로 주일 예배와 말씀 묵상으로 함께 날아오르는 두 날개로 날아오는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